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듣는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되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이 됐어요. 벌써 9월달이 됐고요. 지난주에 제목이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좌절함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냈다고 선언했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어지는 의라고 했죠.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제 4장으로 와서 바울은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더 확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던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서 확대 해석해 주는 거죠. 오늘은 의롭다함과 관련해서 먼저 행위의 문제 그리고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율법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행동이 그런 변화되고 또 율법주의의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받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공도가 없고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아는데 그러고 그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삶으로 그것이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은 이제 이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행위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개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하는 것들, 영어로는 works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우리의 행함으로 하는 것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행함으로써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냐? 여러분 캐톨릭에서는요, 캐톨릭 구교에서는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도 있고요. 캐톨릭에서 연옥을 믿죠. 그래서 죽으면 연옥에 가게 되는데 그 연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도 같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선한 행위를 해주면 그 선한 행위가 그 사람한테 전가돼서 이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신학을 갖고 있죠.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신교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3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미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시작된 믿음의 조상이죠. 그죠? 유대인들에게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제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정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죠. 그죠? 하나님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한 다윗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죠. 그걸 다윗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그 왕권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인물이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이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개념이 잘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죠.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공동번역, 오늘은 우리 한국 번역만 얘기를 드리면 공동번역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떠했습니까? 라고 의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NIV에서는 에이브람이 무엇을 What Abraham discovered 라고 얘기를 해요. 뭘 발견했느냐고 이게 NIV에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땠는지 이 믿음으로만한 진리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아브라함에게도 해당하는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다면 이것이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향해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옳은 행위나 선한 행위나 자기의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 자랑할 것이 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논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증거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그러죠.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자신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게 75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봐도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약속이 정말 진리인가 혼동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12장에서 언약하신 걸 다시 한번 15장에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12장에서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났던 그 시점의 약속들을 여러 세월이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그 해답이 없는데 그 응답이 없는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죠. 이어지는 4, 5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4, 5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워 계시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히 한 일이 없대요. 그리고 경건치 않은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숨기고 혹시 자기가 생명의 위협이 있을까봐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해요. 그런 실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뭔가 내가 공로로 했던 것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잖아요. 의로운 일을 했잖아요. 내세울 게 있다면 그건 그 자기의 공로에 걸맞는 보수를 받는 것이겠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선포하신 그 은혜이죠. 우리의 선한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을 내려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행위에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는데 더해주는 것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마지막 세 번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첫 번째는 자랑할 것이 없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다윗이 한 얘기 중에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이 있다. 그 이제 시편 3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입증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증했다면 이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한 말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요 어떤 증거가 인정되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함을 받지 않다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not reckoning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not reckoning. 그렇게 돼서 정말 우리가 죄인인데 죄로 여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거죠. 죄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뭐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안 하고 예수님이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논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면 된다. 그런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할례의 문제를 다뤄요.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남성의 생식기의 표표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져요.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는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할례가 그 나치 치하에서는 남자 유대인들을 가려내는 어떤 방법이 되기도 했고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냐라고 이제 바울은 질문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의롭다함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많은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예루살렘 공회가 있게 돼요. 그게 주후 49년이에요.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동일한 맥락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제 바울은 또 하나의 큰 문제인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인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설명이 너무 많으니까 졸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냐 그러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잖아요.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들에게서 동성애 문제 같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결론을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고 또 나중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들은 영적인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9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6절을 언급하면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할례하고 나서냐, 할례 후냐, 아니면 할례 전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을 이 바울이 따져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이 아까 읽은 성경 구절 창세기 몇 장이었어요? 15장이었죠. 15장이었죠. 그런데 할례가 받은 게 몇 장이 나오는지 아세요? 17장에 나와요. 15장,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브에서 부르셔서 복을 약속하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했어요. 75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떠났는데 자손이 안 생겨요. 너무 힘들어요. 한 몇 해가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거쳐서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까 읽었던 15장 6절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몸을 통해서 나온, 분명히 넌 지금 네 나이가 아이를 가질 나이도 아니고 내쳐 살아도 완전히 이제 정수가 끊어져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너하고 네 아내를 통해서 나오는 바이올로지컬 그 차일드를 통해서 너는 구원을 이 자손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15장에서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말했던 그 75세 때 약속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86세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던 75세 때에서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돼요. 서자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장에 와서 보면 할례 받은 얘기가 나와요. 17장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할례를 받은 게 언제라고요? 99세 때다. 창세기 아까 12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12장 4절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1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고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75세더라. 그게 12장이에요. 75세 때. 그리고 17장에 99세 때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중간에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16절 말씀이에요. 그것도 같이 한번 직접 읽어보죠.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죠? 명확하죠. 75세 때 부름받고 떠났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사건은 의롭다함을 받은 15장의 사건은 이 할례를 받은 99세 때보다 약 20여 년이 지난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5장이 이 아브라함이 몇 살인지를 나오지가 않으니까 정확한 나이를 모르지만 그냥 계산해보면 대략 20여 년 전이 지난 거예요. 그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아브라함의 구원에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할례의 역할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라고 11절에 얘기하죠.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할례의 표, 영어로 보면 sign of circumcision이라고 돼 있어요. sign이라는 거예요. sign. 그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seal했다 그러죠. 보통 우리가 중요한 편지, 뭐 예를 들어서 왕이, 대통령이 뭐 중요한 친서를 보낼 때 덮고서 이게 왁스 같은 걸 이렇게 녹여서 자기 인장을 찍잖아요, 왕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열어볼 수 없는 거죠. seal했다는 거는 확실하게 그걸 보장해줬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할례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의 의미를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이 할례가 의롭다 함의 그 표징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Sign of the covenant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언약한 것에 대해서 표를 준 거다. 너 할례하는 걸 보면 네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언약한 걸 기억해라. 그렇다는 거죠. 그냥 언약을 확인해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도 유대인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그때 이방인들, 디아스포라나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향해 가서 너희들이 그냥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그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는 거예요. 오늘 참 설명이 많았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선한 행위로 또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공표해요. 그리고 할례도 그 자체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요. 단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증표가 된다. 확인해주는 역할만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보이는 할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여러분 지루하시죠? 졸리시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위나 유대인들이 할례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더하는 것들이 없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더 할 필요 없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오랫동안 이걸 설명하나? 다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진리가 실제로 역사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그 율법주의에 매여서 뭔가 선한 행위를 하고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은 별로 떠올리지 않고 인식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열심으로 내가 평상시 믿지 않을 때 살았던 것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열심에 빠져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지는 않는지. 나는 평생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주일에 오는 건 당연하고 안 오면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찝찝하고, 그러니까 출석도장 찍듯이 주일 그냥 와서 성수한다는 것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은 내 멋대로 살고,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목사가 가운을 입고 장엄하게 엄숙한 말로 이렇게 선포하더라도 정말 그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실제로 그것을 행하며 살면서 몸부림치며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자신의 경험, 지혜, 노력, 상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체면으로, 나의 포지션 때문에, 나의 타이틀 때문에 억지로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내가 매일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 매일매일의 선택 가운데 주님 앞에 묻고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판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하고 뭔가 그게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건 도와주세요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나의 경험과 나의 사회적인 커넥션과 나의 위치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예배 드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고 내 한계가 부딪힐 때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늘 죄책감에 빠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우울함과 절망감에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도 제가 공로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어요. 그렇게 주셨는데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하면 비행기에 가만히 앉아서 서빙해주는 음식 먹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다 그럴 때 서부는 13시간, 16시간 운행할 때 편안하게 누리면서 영화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리고 누리면서 오면 돼요. 근데 정말 내가 미국에까지 빨리 가겠다고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 안에서 막 뛰면 더 빨리 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비행기 16시간 계속 뛴다고 그게 빨리 가나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그렇게 지금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비록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의로우심을 통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사랑스럽고 너는 그냥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억지로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엄청나고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정말 주위에 아직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하고 싶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싶고 힘든 자를 돕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서도 그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무조건적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여러분 잘 아시죠? 헨리 나우엔 영성가, 책 중에 Here and Now라는 책이 있어요. Here and Now. 거기 보면 우리가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fully 우리 현재를 인조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한 실수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후회, 죄책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몰라.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잡도 없고 비즈니스도 망하고 죽을까도 걱정이 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한치 앞을 모르고 가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 때문에, 그 과거의 죄책감이나 미래의 불안 때문에 지금 here and now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살 자신 있어요? 여러분 미래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사실 수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앞으로 올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재에만 있는 거예요. 현재에만. We live in the present.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 현재의 천국들이, 조그마한 기쁨과 평강들이 모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한데, 이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데, No!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 과거에 대해서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 아직도 그 과거에 받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그 상처들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은 항상 eternal present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 밖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아픈 것들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과거에 받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내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권위인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에 믿지 않을 때 살았던 것처럼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구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 생명의 교회가, 우리 신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아픔을 겪었어요. 아직도 그 아픔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많이 해결된 분도 있으시고, 또 여전히 그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와서 치유해 주세요. That's it.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를 못 누리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미래, 우리는 확실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12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러는데, 그 120세는 영혼을 놓고 보면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우리의 영혼을 놓고 봤을 때 점도 안 되는 이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에 목매고 거기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또한 그 천국을, 미래의 천국을 우리는 현재에서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생각이 내 중심으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것 뿐이에요. 나의 왕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현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분별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그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로 데리고 와서 지금 here and now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항상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진 않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그 고난을 기쁨과 평안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치심하면서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를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우리 가정에는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런 믿음이 확신하니까 그래? 이게 참 너무 힘든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의롭다움을 받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데 여러분이 더 하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사람의 사랑을 더 받고 그렇게 안 한다고 사람을 덜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만큼도 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주실 것이 무엇이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다시는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을 다시 율법지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위가 공로가 아닌 외적인 할례와 같은 형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그 구원을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나의 노력으로 더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의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